함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3편 1절 한 절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착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서 착각하지 말자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고집이 세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때를 써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 편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숙제를 드렸는데 얼마나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표정은 많이 생각 안 하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 사실 혼란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중에 또 연예인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어려움을 당할 때 신앙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 나를 채워주시는 분,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어느 순간에는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도우시고 때때마다 힘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정말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을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또한 연예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때는 좋지 않은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다가 그것이 깨지는 충격이 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한 학생은 이제 고3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제가 청년부를 하다가 초반에 제가 지도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편들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꼭 대학교 붙는 건 아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부모님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들이셨는데 한마디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왜 교회를 다녀요? 믿는데도 대학에 붙지 못한다면 왜 교회를 다니니까?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아이처럼 기독교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외울 수 있을 정도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기독교는 친절하지 않다. 이론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요.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셨다 그러면은 먼저는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먼저 얘기를 해야죠. 기본적으로 책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위인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참 불친절하게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로 시작을 합니다. 구약 성경의 앞에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오경 중에 첫 번째 권이 창세기인데 하나님 이름이 1장 1절부터 등장하면서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으로 감동을 받아서 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얘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계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보다는 오늘 출애굽하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부분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상황에 있습니다. 출애굽 몰라요.
이적 기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계시느냐라는 부분도 의심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라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문을 갖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각하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다른 부분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기독교 자체를 착각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큰 영향 끼친 것 중에 하나는 기복신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한번 볼까요? 비춰주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고요. 범사에 잘된다. 만사형통인데 이 시대에 성공했다. 만사형통됐다 그러면은 바로 무엇하고 연관 지을 수 있죠? 물질입니다. 물질의 부도 생기고요. 또한 강건하기를 건강하다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삼박자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이란 말이 그렇지만은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모였죠. 신앙생활 잘하면은 만사형통, 물질의 부도 생기고 건강까지 온다라는 이상한 사실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큰 착각입니다. 이 이상한 교리 같지 않은 교리가 한마디로 대히트했고 큰 교회를 대형 교회를 만들었지만은 한국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삼박자 축복이 이루어질 때는 당시는 먹고 살기 힘든 때기 때문에 통했습니다. 게다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부를 축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연히 때가 맞춰서, 물론 우연이란 말이 하나님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먹고 살만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란 말은 조금 너무 극단적이고요. 정말 힘든 사람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힘들어도 먹고 사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축적하려고 노력을 하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자 하지 예전 시대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 가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이 이야기는 이런 때 통했습니다. 배고플 때 교회에서 초코파이 하나 주면은 유소년부 아이들 수백 명이 수르르 모일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동남아시아 조금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하는 지역도 있는데 그 지역에는 바게트 빵이 유명합니다. 거기서 그거 하나 준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수두룩하게 모인대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빵이 나왔죠. 근데 지금은 빵 준다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예전에 유소년부 아이들 간식 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는 교회에다 버리고 갈 때도 많아요. 이제 저는 그걸 수고해서 먹은 적도 있고요. 지금 먹을 거 준다고는 오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따져보면 이런 겁니다. 건강한 사람, 게다가 재벌집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아닙니다. 충격적으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은 교회에 다닌다고 범사에 잘 되지 않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처음에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아프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면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또 살다 보면은 아프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병원에 신방을 많이 갑니다. 장례식에도 많이 갑니다. 아프고 돌아가신 분들을 신방 갑니다. 그분들이 죄를 지었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서 아프고 돌아가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기준으로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닐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진 않았지만 한 친구한테 교회 같이 가자라고 말을 했더니 교회를 왜 다니냐고 딱 한마디로 쏘더라고요. 교회를 왜 다녀? 나는 종교가 필요 없어. 그런 거 있잖아요. 야, 교회를 다니니 내 손을 믿는다 뭐 이런 아이요. 심지어 그 친구는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왜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는 배우냐? 구약 보면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왜 배우냐? 따지더라고요. 게다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개신교라고 얘기하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그거는 로마 카톨릭에서 분파한
빠져나온 기독교를 일컫는 것이다. 제가 굉장히 어렵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기억했어요. 그때 몰랐거든요. 전 잘 교회를 다니면서도. 게다가 더 나아가서 기독교는 바울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걸 잘 들었나 봐요. 그리고 칼빈이라는 사람이 칼뱅이라고도 합니다. 종교개혁가 지금의 기독교를 만든 사람이다 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프로테스탄트에 대해서 16세기 종교개혁의 결과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떨어져 나와 성립된 종교단체 또는 그 분파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프로테스탄트는 그 종교단체 또는 분파에 속한 신교도, 이렇게 해서 개신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는 지금 시대로 말하면 그냥 되게 박식했던 것 같아요. 되게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덜 똑똑했기 때문에 한마디 말도 못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뒤에서 끄떡거리는데요. 아쉬운 것은 그 자리에서 제가 아무 반박을 못했어요. 뭐 말씀드린 대로 지식도 부족했고 교회를 그냥 다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따진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모태 신앙들은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친구가 있다면은 사실 저도 그 친구가 누구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 친구가 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종교와 기독교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적을 때가 있습니다. 뭐 우리 아이도 이제 입시나 이런 때 적을 때가 있을 텐데 이름, 성별, 생년월일도 적고 또는 뭐 주소나 이런 것도 적지만은 종교 항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거기다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당당하게 아마도 기독교라고 적을 겁니다. 종교 항목에 기독교라고 적는 것은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고 여기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교 안에 기독교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예를 들어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힌두교들이 있는데 나는 그 중에서 기독교를 믿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종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요? 사회적으로 따진다면 당연히 답변은 네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답변의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이고 우리의 답변은 당연히 아니오라고 해야 합니다. 왜 아니오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이제 좀 따져보겠습니다. 종교에 대한, 오늘 조금 공부하는 것 같은데, 사전적인 정의는 초월적인 절대자를 믿고 숭배하는 일의 총체적인 체계라고 사전에 적혀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좀 쉽게 풀어놓은 정의도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려워요. 자신의 유한성을 자각한 인간이 절대자의 실제를 믿고 의지하며 그 무한하고 풍성한 사랑의 품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심정. 말이 어려워요. 이거를 쉽게 또 이렇게 국민윤리책, 학생들이 보는 국민윤리, 제가 다닐 때 국민윤리 책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종교는 좌절, 실망, 불안, 공포 등의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벗어나게 해줌으로써 인간의 고통스러운 삶의 활력소가 되어주며 또 사회 근본 질서의 기초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이것이 종교라고 합니다. 제가 다닐 때 국민윤리책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걸 제가 적었어요. 종교의 기능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종교는 사회를 통합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종교의 기능이다라고요. 그럼 종교 중 하나인 기독교도 사회를 통합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네라고 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기독교로 인해서 분열되기도 하고 질서가 깨지기도 하고 심지어 전쟁도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기독교는 사회를 통합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종교의 기능과 기독교는 다릅니다. 아예 다릅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종교하고 기독교가 있다면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일까요? 질문을 하고 제가 답을 드리면은 종교입니다. 현대인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이성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도 못한 기독교가 더 욕을 먹는 현실입니다. 기독교보다 다른 종교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란 말에 동의하기 힘드신가요? 저는 이 시작점을 살펴보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기독교의 시작점, 종교와 다른 것은 무엇일까? 그 시작점은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달라요.
좀 어려운 말로 계시 종교란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진 것이 보여지는 것을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감추어졌었는데 어느 일부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보여주시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전부를 보여주시지 않고 일부분만을 들춰서 보여주세요. 물론 다 보여주셔도 우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시 종교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는 것처럼 더듬는 부분만 알 수 있어요. 전체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종교의 시작점은 사람입니다. 일반 종교의 시작점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주가 되어서 교리를 만들고 발전시켜서 종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한계를 넘진 못해요. 게다가 사람이 만들어서 수정 가능합니다. 하나님 만드셨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수정을 못해요. 근데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수정 가능합니다. 수정 가능하다는 말을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장로교 합동 측 교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이단의 교주가 되어서 신도들을 모아요. 지금은 숫자 많지 않지만 한 1000여 명이 모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 나름대로 교리를 만들었고 교리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결사반대하면서 막 저한테 반항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TV를 통해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어떻게 하는지 보셨죠?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한두 명이 반대한다. 슬그머니 사람 써가지고 두 사람 빼면 됩니다. 어디다 생매장 시키면 됩니다. 무서운 말로 없애면 돼요. 근데 문제는 한두 명이 시작됐는데 번져요. 막 또 수백 명 믿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60% 70%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면은 저는 그 사람들을 축출하기보다는 조금 더 포용력이 있는 과감한 교주가 될 겁니다. 받아들여야죠. 멋진 말을 쓰겠죠. 내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수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 받아들여주겠다. 이것은 너희들의 생각이 또 맞다. 나는 포용력 있는 아주 뛰어난 교주다. 받아줄 겁니다. 수정 가능합니다. 교리를 바꿔서 유지될 뿐만 아니라 더 좋아진다라면은 바꿔버리면 그만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 과학과 맞지 않고 세상에 보통 통하는 이념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면은 그렇게 돼요. 지금 시대에 무슨 차별금지법 얘기 나오면서 거기에 또 독소장에서 기독교에서 많이 반대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성경과 배치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조항들을 우리가 타협해보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기독교하고 종교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서로 아예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예 다른 것입니다. 종교는 사회 통합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지만은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기독교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맞지만은 이 기독교가 정말로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얘기한 말처럼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카톨릭에서 빠져나온 것일까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들은 큰 집이고 개신교, 기독교는 작은 집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제가 개혁적 교회를 설교를 하면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종교개혁하면 루터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고 95개 조항도 생각이 나고 칼빈의 하나님의 주권이란 것도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은 개혁이라는 말 자체예요. 개혁이라는 말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 뜯어 고쳐야 할 이유가 생겼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현재 있는 것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개혁해야 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의 5대 강령, 5대 가치를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겨서 뜯어 고쳐야 하는데 바로잡아야 되는데 어떤 원칙에 따라 살 것이냐, 어떻게 고칠 거냐, 새로운 것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동안 믿어왔던 성경대로, 받은 은혜대로, 믿음대로 성경에 적혀있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와, 놀랍다가 아니라 이것은 예전부터 추구해야 될 당연한 진리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시점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그것을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장난 것을 수리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만은 그 당시에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고 틀어진 것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시작을 어디서 봐야 할까요? 종교개혁 시대 때로 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바로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시작은 사실 천지창조부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가족회의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 아닙니다. 가족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종교를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뭘 선택할까? 기독교를 해볼까? 해서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자신들이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에 대해서 의심한 적 없으실 겁니다. 내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한 적 없을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한 적 없죠. 이거는 그냥 사실이고 진리고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당연한 삶이었고 이것을 그냥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고민거리도 아니었고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전적 타락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치 선택인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시대 때 내가 무엇을 믿을까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것처럼 이거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여겨야 될 부분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힘쓰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내용을 통하여서, 성경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르쳐 주세요.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계속 죄를 범하고 어느 정도로 범하냐? 면죄부까지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사면은 죄가 사해진다라는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 아니다, 그것은 잘못됐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제대로 믿자,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살자,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자. 이거는 종교개혁 시대 때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라 천지창조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야만 했던 것이 좀 틀어짐으로 인하여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드리는 것이 종교개혁이었고,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믿음은 천지창조된 그때부터 시작된, 우리들의 기독교는 그렇게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하는가? 그건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배웁니다. 가톨릭과 비교해서 우리들이 작은 집이 아닌가? 아니요. 거기는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었고 우리들은 그것을 다시 정상적인 길로 되돌린 것입니다. 기독교가 바울이나 칼빈이 만든 것인가? 아닙니다. 이제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라면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자꾸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점점 희귀해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한 10여 년 전에 대학교 선교회에서 대학생들의 이 기독교율을 조사했더니 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적을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 중에 진짜 믿는 사람들을 따진다면 한 3%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10여 년이 흘렀기 때문에 더 낮은 수치의 기독교인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희귀해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가 내가 믿는다는 것을 얘기할 때는 또 뿌듯해질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사람처럼요. 하지만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좀 마음가짐이 있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아까 고등학교 얘기인데 또 고등학교 얘기를 하면은, 제가 고등학교 교회를 다니면서 임원을 했었거든요. 교회에서 총무를 했었는데 같이 부회장을 했던 자매가 같이 등산대, 옛날엔 등산대회라는 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 보니까 등산대에서 올라가는데 제가 말라 있을 때는 없었고 그때도 좀 덩치가 있었는데 산을 헥헥거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슬픈 동화 얘기입니다. 외눈박이 원숭이 얘기 혹시 아시나요? 이거 유명한 동화인데, 어느 원숭이가 숲에서 놀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긴 시간 길을 찾다가 드디어 원숭이를 찾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막 뛰어가서 봤는데 이 원숭이 눈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처음에 징그러운 걸 떠나서 되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더니 그 소리에 다른 원숭이들이 막 몰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몰리는 원숭이들의 눈이 다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외눈박이 원숭이만 모여 사는 곳이었나 봐요. 두 눈 달린 원숭이가 졸지에 뭐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은 뭐 하지만 좀 병신이 된 거죠. 한마디로 부족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화에선 그렇습니다. 두 눈 달린 정상적인 원숭이가 도망을 가고요. 자신을 물에다 비춰보고 나서는 한쪽 눈을 돌직해요. 그래서 자기도 한 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옛날 동화가 이렇게 막 즐겁고 해피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상한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 동화가 그래요. 그 친구가 제게 물은 것은 그런 거예요. 네가 두 눈 달린 원숭이라면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래? 저 숨 헐떡거리면서 제가 뭘 했겠어요. 그냥 그 상황에 맞춰 살겠지 대충 얘기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토론하기 되게 좋아하는 친구였거든요. 올라간 내내 막 싸웠던 것 같아요.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는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들이라면은 내 두 눈, 그리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는데 다 한 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진리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사실 기독교라는 말 자체도 만든 것이지만은 이건 사람이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이 정상이고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아진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원숭이처럼 두 눈 중에 한 눈을 없애버리는 일을 하실 건가요? 원숭이가 조금만 더 기다리고 찾아봤으면은 거기는 비정상적인 원숭이들만 사는 곳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예수님 오실 그날에 우리들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것은 진리고 정상이고 그냥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큰 착각을 할 때가 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내가 교회 출석해 드린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드린다, 내가 헌금해 드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이라면은, 피조물이라면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눈을 외눈박이로 만들어 버리는 어리석은 원숭이가 되지 마십시오. 오래전에 제 아이들을 이제 학교로 이제 가끔 차로 태워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윗집에 같은 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태우고 같이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교회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교회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윗집 아이들은 안 다녔어요.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왜 교회를 다녀? 라고 우리 어린아이에게 물어봤는데 그 아이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우리 아이도 구해줄 겸 이 아이들에게도 뭔가 얘기하고 싶어져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있어? 거꾸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적반하장이라고 했습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도리어 나무라는 뜻입니다. 도리어 혼내는 거예요. 뭐 흔히 하는 말로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이런 거죠.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믿는 사람을 나무라는 적반하장의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은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이거는 그들에게 큰일 날 일입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한번 비춰보시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래요. 왜 하나님을 없다 하느냐?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악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가장 큰 것은 피조된 존재로서 창조주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큽니다. 그 죄를 저지르는 악을 행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사실 우리 때문에 사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이 은총을 내려주셔서 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는 것. 그 중심에는 믿지 않는 자들도 있지만 우리들이 중심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서 내려주시는 은혜들, 일반 은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은총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은 당당해져야 됩니다. 당당하다라는 말은 내가 믿는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감출 것도 아니고 부끄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식사 기도할 때 많이 그렇게 해요.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보통 식사 기도하는 시간에 그 시간은 눈 깜빡할 시간이에요. 보통 밥을 딱 놔두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눈을 한번 깜빡하고 딱 떼면 식사 기도로 끝나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 어쩌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놀랄 때가 있죠. 너도 교회 다니는 거야? 너도 하나님 믿어? 이렇게 놀랄 때도 있습니다. 서로 드러내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7%, 98%가 믿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워하고 뒷걸음질 칠 때가 있습니다. 적반하장이죠.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그것을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고 다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다가 나오면 당연히 믿어. 기도할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생기겠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거꾸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반하장 부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움츠러들고 뒤로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안타까움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함께 지어가는 성도님들,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하나님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진리다.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같이 하는 삶, 그리고 또한 올해 주제에 맞춰서 그들에게 많이 전해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하여서 착각하는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나눠드린 주보 뒷면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한 시간 가질게요. 왜 하나님을 믿느냐, 교회를 왜 다니냐라는 질문에 대하여서 묵묵부답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어? 교회를 다니지 않을 수가 있어?
난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존재인데 내가 창조주 하나를 믿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점점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한 진리를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믿는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놓고 기도한 시간,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 놓고 기도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